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40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407장, 예전 찬송가는 465장 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해서 최진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지난밤 아버지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쿠크타와 아야고초 경기에서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을 통해 두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선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위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담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둔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로 진리교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누가복음 안에는 새 비유가 나타나는데 오늘은 어린 양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from Luke chapter 15 verses 3 to 7. 우리 몇 절 되질 않으니까 같이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겨놓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것을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원래 오늘 아침에는 구성진 목사님 담당이신데 지난 주간에 눈 때문에 가운데 그 담당하셨던 분이 나오지는 못하셔서 고 목사님이 3일을 계속 하시고 오늘은 제가 하루 더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서 안에 들어와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마태복음 13장을 나누었지만은 그 마태복음 13장에는 한 장 안에 비유가 7가지나 나왔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나 나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비유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하늘에서 오신 분, 즉 The Kingdom of God,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속내를 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요절이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은 전체 성경의 주제가 되고 어디든지 어느 종족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요한복음 3장 16장을 가장 처음 번역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성경의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놓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화할 때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내놓지 않지요. 진실된 마음을 할 때, 얘기를 할 때에는 자기의 속내를 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던 그 속내를 다 표현한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복음의 내용이 하나로 귀결되는데 무슨 교회가 잘 되고 무슨 성도들이 복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주제가 아니었고, 주님의 주제는 오직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만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돌아오기를, 마치 오늘 뒤에 3번째 나오는 비유처럼 잃어버린 그 탕자를, 아들을,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소진한 그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는 사실상 똑같은 이야기인데 주제만 바뀌었던 내용입니다. 그 왜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천국을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갔다 온 사람들, 아니면은 죽었다가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그래서 내가 본 천국, 아니면 내가 만난 예수님 이래가지고 책을 쓰고 간증들을 하지만은 그거는 한 개인의 신앙에 관련된 문제지 전체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공신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에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바가 없고 알 만한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오신 분이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 지식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세상 자연의 이치가 돌아가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 좁은 소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벅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의 전체 설교의 약 한 60%는 비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특히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천국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을 신학적으로 영어 단어로 보면은 패러블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패러블은 어떤 것을 놓고 그것을 비유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댁에서 우리가 젓가락을 쓰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에 그 젓가락이 한 짝이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 패러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욕에서는 지방에서는 살 때에는 어디든지 가도 파킹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아이들 말로 얘기하면 널널합니다. 그래서 파킹 걱정하지 않아요. 아무데나 갖다가 세워도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뉴욕에 살다가 보니까 꼭 패러럴 파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차들은 보면은 앞에 범퍼와 뒤에 범퍼가 다 찢기고 부딪혀가지고서 상처투성인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패러렐 파킹을 하는 거예요. 패러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똑같이 나란히 놓여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패러렐 파킹을 할 때에는 앞뒤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세우면은 인도와 같은 방향에 똑같이 놓여졌다고 하는 말이 패러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여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천국이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고 죽는 자들은 천국에 가지만 이 천국을 똑같이 놓고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패러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패러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우리가 확연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분적으로 혹은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천국에 대하여서 맛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특히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양을 목자는 잃어버릴 때에는 반드시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99마리의 양이 안전하게 있을 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하여서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래서 omnipotent, omnipresence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피지컬리 알지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혼을 향하여서 지금도 찾으러 다니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99마리의 양이 우리의 안전하게 있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99마리 양을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이 목자는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축이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 목축들은 상당히 이 주요 그러한 산업이었기 때문에 200마리, 300마리 어떤 거부인 경우에는 500마리, 1000마리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절대로 혼자 기르지를 못한답니다. 목동이 반드시 자기 목자가 목동들을 데리고 함께 그 양을 지키는 것이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서 그 목자가 찾으러 갈 때에는 그 99마리의 양들이 다른 목동들에 의하여서 목자들에 의하여서 지켜지고 보호가 되는 가운데에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99마리의 양을 방치해두고 이리 때가 오든지 어떤 그러한 도적이 오든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전하게 또 다른 목자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상심한 영혼, 낙심한 마음 가운데에 그 외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시편 139편을 가지고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안고 일어섬과 모든 생각하는 것과 마음속 깊은 곳까지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다니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가운데에도 옛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직 상고가 먼데 그렇게 나오는데, 요즘 그 개역 개정에 보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동네 어귀에 들어오는 것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것을 살피고 아들이 돌아오는가 하여서 늘 고개를 높이 이렇게 길게 빼고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한자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적 해석을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이 글자들이 있는데, 어버이 친자를 보게 되면은 어버이 친자가 설립자에다가 나무목자 그리고 옆에 볼견자를 쓰게 됩니다. 이게 어버이 친자예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달려서 우리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신 아버지가 집 나간 아이를, 더군다나 자기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 분깃을 다 가져다가 가서 소진해버리고 아무런 의미 없는 데가 사용해버렸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멀리 마을 어귀만을 매일 눈이 뚫어져다 쳐다보고, 아들이 나중에는 회심하여서 돌아올 때 아직 사람의 형체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거리미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들어올 때에 그 동네 어귀를 바라보다가 아들을 먼 형상에서 이미 알아보고 맨발로 쫓아나가서 아들을 맞아주고 얼싸 안아주고 입 맞추고 데리고 들어와서 잔치를 하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즉 어린 양을,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서 나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목자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어도 예배당 안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다 구원받은 모습으로 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아침에도 여러분 가운데에는 마음에 갈등이 있는 분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전히 믿겨지지 않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고와 상황 가운데에서 긴가민가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린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속내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가운데 고스란히 농축되어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단순히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고 또 아들이 하나가 돌아오고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혹은 죄를 짓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직접 또 바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깨닫고 스스로가 돌아오기를 위하여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에 대한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성도, 교회에 자기의 적을 둔 교족부를 가진 우리가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멤버십만으로는 우리에게 마땅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다리시고 또 한 영혼이 죄를 지은 가운데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에게 회개할 내용이 있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회개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고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늘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회복이 있을 수가 없고 회복의 단계를 지나지 않고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 나오지만은 회개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에 축복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복적인 신앙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회개는 잘못을 깨달은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으면은 그것을 회개인 줄로 착각하고 더 이상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고 깨달은 그 죄의식 자체를 회개로 인정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르지를 않는 습관들을 가진 그러한 교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달은 것이 회개가 아니라 깨달았으면은 회복돼야 되는데 그 길까지 돌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마치 목자가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서 나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회중 사이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마음속에 남겨두면 안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모든 분쟁과 죄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다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이 밤에 자다가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부끄러울 것 없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맨발로 뛰어나가서 마라나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기본이 회개가 돼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되지 않고 죄가 남아있게 되면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불려지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데 회개되지 않은 영혼들은 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가운데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이 여러분 완전히 심판날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노크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모셔드린 사람의 첫 번째 리액션은 뭐다라고 그랬죠?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시되 하나님 제가 과거에 짓고 생각 속에서 잊어버리고 나의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죄의 찌꺼기들까지 다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쓴뿌리들이 제거가 되고 나의 신앙의 성장을 발목 잡고 대인 관계에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그 가시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은 회개되지 않은 죄의 쓴뿌리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을 요구하십니다.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시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시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나가서 신앙생활 하시면은 오늘 우리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올 때 목자가 여러분 찾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 찾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양이 상처를 입고 다쳤으면은 걷지를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양이 이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자란 양은 한 마리가 어른 성인의 몸무게보다 더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메고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그 한 마리 양이 찾아지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잃어버린 양을 데리고 우리까지 업고서 오는 그 목자의 마음을 볼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심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메고 가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구원해 주니까 우리가 스스로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구할 때가 많이 있고 사실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신 이 모든 영육간의 복들은 사실 더 물어주신 것인데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살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복이 없습니까 하면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요구만 하고 하나님이 정작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러한 잃어버린 양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 스스로를 찾아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끈질기게 우리를 찾으십니다. 지금 이 가운데에도 몸은 교회에 앉아 계시지만 아직 마음을 잃어버려서 어디에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을 헤매고 있는 영혼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직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관념적인 신, 그저 세상의 여러 신들 가운데 통속적인 한 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고 도무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그가 베풀어 주신 기적도 믿어지지 않고 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도 믿어지지 않고 더더군다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아예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전폭적으로 수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온전히, 오늘 회개가 사실은 주제입니다. 회개를 온전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치 물이 자연적인 가장 평범한 이치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은 일단 우리들 자신들을 스스로 낮추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작년에도 들었고 얼마 전에도 들었지만은 만약에 오늘 나에게 그 들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은혜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은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젖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맹숭맹숭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찬송을 5절까지 있는 걸 부르고 본문을 읽는데 웬 본문을 이렇게 길게 읽고 설교를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교를 못하면 짧게나 하지 왜 이렇게 길어가지고 졸리게 하느냐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찬송을 불러도 내 기도 제목 같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 나와서 기도하셔도 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같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폐부를 찌를 때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같은 내가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놓지 마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임의로 붙잡았다 놓았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내 손을 맡겨드리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손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오늘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져서 이제 우리 성도로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성도님들이 이 어렵고 불경기 가운데에도 수백 불씩 천여 불씩 이상을 써가면서 선교지 현장에 가서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을 어루만지면서 볼을 쓰다듬으면서 안아주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구하기 간 것이 아니잖아요. 축구는 그냥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지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가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또 안타까우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이번에 허 목사님 보내시고 뒤에서 지금 매번 주중에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도 굉장히 답답하시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궁금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더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실행해 드리는 우리 교회가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엉뚱한 일을 하게 돼 있고 법정 소송과 재판 가운데 계류됩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 법정 가운데 계류되어 있는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인가 한국의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에 시사 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제목으로 토론이 됐냐면은 교회 왜 세상의 길을 묻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토론이 됐어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게 길을 물어야 되는데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에다가 길을 물어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무엇을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효도를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효도가 뭐냐 하면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동네에서나 이웃들에게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멀리 땅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구경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업적과 성과를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려가면서 나가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이 15장을 마음속에 가득 새겨 놓으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는 외롭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셔서 임마누엘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시고 그 목자가 항상 나를 인도하시면서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꼴을 먹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현상, 상황적인 일들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끝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지으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와 복으로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하나를 지키지 못하여서 인생이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어서 오늘 징벌을 받아 마땅한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목자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이 저희를 통하여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 일 가운데 저희들 모든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하여서 목자의 심정을 다시 한번 알았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안 성도로서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사역의로의 초청 가운데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이여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경기 또 쿠쿠타와 아야쿠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또 이제 히스라이프가 6번 공연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도 6,000명씩 36,000명의 어린아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입추의 여지가 없도록 어린아이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부터 또 승천하심에 이르기까지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지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감당하는 주의 기둥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계속하여서 주요 지도자 회의가 교회에서 모이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또 우리 부시 목사님, 또 홈스테드 목사님, 또 호스킨스 목사님,
그리고 또 타드 목사님, 여러분들 주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들이 오늘 아버지 회의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향후 수년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는 그 계획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이 복음으로 아버지 빨리 참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 현장에 나가 계시는 또 허인행 목사님과 또 멘도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축구선수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선교지 현장에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바로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더 청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한 복들을 부어주셨는데 이 복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그 가운데에서 혼자만 구원받은 것을 즐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심장을 가지고 오늘도 구원받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헤매고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회의 현장에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개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이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감동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현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하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안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안일함과 평안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들을 들여서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하며 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들고 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교회가 누가복음 오늘 15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 교회로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주저할 것 없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받은 바 구원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프라미시교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적 철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에 비로소 철이 든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영적인 철이 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저희들의 소원만 아뢰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 가정에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저희들이 전할 드렸는데
오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의심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아버지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던 그 수많은 내용들이 100%다 이루어지고 남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올려간 이 모습대로 다시 너희에게 보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믿어야 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이 불복과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하게 하시옵소서. 정성 다하게 하시옵소서. 전적 헌신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쪽 헌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자기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에서 아버지 홀로 누리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